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네, 주여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제가 한 최근 1, 2년 사이에 부르게 된 이렇게 제 일상의 삶의 질그릇 같은 저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 말할 수 없는 또 정신적, 정서적 불안들, 또 크고 작은 스트레스, 또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오는 무기력함, 기본적인 생활조차 살아갈 수 없는 가난, 상대적인 빈곤, 또 관계의 어려움,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등 이렇게 그 외의 여러 가지 많은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육체의 연약함, 삶의 고난과 고통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릇입니다. 광채도 없고 쉽게 깨어지는 그릇입니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뜻하는 질그릇을 흔한 비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도 인간을 흙으로 창조한 질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에 대해 다윗은 시편 30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신에 대해 깨진 그릇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을 수 있을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에서 이 보배를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빛으로 질서 있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그것에 자신의 생명력을 넣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어 줍니다. 일상의 삶이 질그릇인 우리의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는 것도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우리에게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내면에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이 진리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연약한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은 복음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아는 빛은 우리에게 따뜻하며 치료하며 위로가 됩니다. 빛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비추어 줍니다. 또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구름이 에워싸 막는다고 하여도 한 줄기의 빛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두운 데에 한 줄기의 빛으로 세상을 온통 밝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깜깜한 구름이 우리의 삶을 가릴지라도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을 담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빛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빛을 경험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때 학문으로도 가문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빛을 맛보고 난 후에 삶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육체는 매우 연약했으며 그로 인해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자신의 고생담을 늘어놓을 정도로 고난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본문 8절 9절에서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생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을 때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중에 모든 면에서 압박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린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어려운데 몹시 아파서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정말 필요한 거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여기 머물 수도 없는 어떤 애매한 이런 상태에 머물기도 하죠.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사방으로 막혀져서 있는 상황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좁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소식을 듣게 되지만 그는 그곳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갇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마음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자기 마음은 갇혀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참 당황스럽고 정말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도 그의 삶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사냥하러 추격하듯이 바울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싸나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박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 버릴 정도로. 하지만 그렇게 버려지기도 하였지만 바울은 이때 너무나도 절실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그는 버림바가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만났지만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는 그의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기에 어떠한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간증인데요. 제가 한때 어려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 정도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믿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저의 작은 방에서 누워서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 내면의 그 깊은 데서 말씀이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이 나서 제가 되게 마음은 어려웠지만 일어나서 그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책도 몰랐고 내용만 기억이 났기 때문에 다 뒤져서 그 말씀을 찾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혼자 일어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었는데요. 1절을 부를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마음이 없었는데 2절을 부를 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를 부를 때 역설적인데 질그릇 같은 나는 너무나도 아픈데 내 안에 담은 보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살짝 약간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좀 더 아파하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하루를 지나지 않아서 되게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내 그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을 닮은 삶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그 안에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함 속에 피어나는 풍성한 생명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강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도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광야에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이제 파파 할아버지가 되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80이 다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은혜를, 그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금이 가고 조금 깨어진 오래된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주인은 다른 온전한 그릇 항아리와 같이 그 그릇을 이렇게 물을 길어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깨어진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주인을 보고 항아리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여 주님께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그토록 힘들게 구한 물이 세워버리는데도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시다니 하면서 어느 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저를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온전한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별로 소용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주인은 그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물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길어 나르는 길에 예쁘게 핀 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이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여기 이토록 예쁜 꽃들이 피었을까요?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물 항아리가 깨져서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되는 물을 담으니 깨어진 틈 사이로 물이 흘러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이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의 쓰임은 풍성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제가 좋아하는 여류 작가가 있는데요.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분의 책을 너무 좋아해서 지하철에서 손을 들고 읽을 정도로 굉장히 아끼는 작가인데요. 미우라는 오랜 시간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일상적인 삶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런 삶 중에 첫 장편 소설 여러분이 다 아는 빙점을 이렇게 쓰고 당첨되었을 때 그녀의 남편 미우라가 이렇게 아야코에게 하는 말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야코,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해서 써주시는 것이 아니야. 성서에도 있듯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 이 질그릇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는 써주시지. 자기 자신이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결코 잊지 않도록 해야 해. 아야코는 사실 이렇게 남편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신앙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그 아야코를 하나님이 써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졌다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그릇에 보배를 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처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삶에서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구름의 언저리가 어두움이 늘 같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빛을 찾아서라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구름의 언저리는 환하다. 밝은 빛은 암흑에 눌릴지라도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나방처럼 희망으로 꿈틀댄다. 진흙탕에서 솟아나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빛을 보아라. 고통이 가슴에 저밀지라도 죽은 듯 숨죽이며 생명을 잉태한 씨앗처럼
살아갈 만한 세상, 캄캄한 구름에 가릴지라도 결코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단단한 빛을 꿈꾸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구름이 한 언저리는 환합니다.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배신 예수님을 연약한 질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쓸모없고 깨지고 깨지면 버려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해진 것입니다. 이 보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쓸모없어집니다. 보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처럼 광채도 없고 쉽게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런 질그릇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에도 보배로 오신 주님을 담는다면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풍성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금이 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지만 금간 항아리에 생명의 물을 담았을 때 금이 간 사이로 새어나온 물이 생명이 되어 꽃을 피웠듯이 때로 우리의 삶이 금이 가고 깨어지더라도 그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담는다면 금이 가고 깨어진 그릇으로 인해 주님의 강한 빛이 세상에 비추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금이 가 있습니까? 깨어져 있습니까? 모두 괜찮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런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면 우리의 깨어짐으로 인해 주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 질그릇에도 보배를 담아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날마다 보배이신 주님을 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상의 삶의 질그릇 같아서 상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인해 주님의 생명력이 넘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